여러분, 아, 우리 임재가족 여러분, 동안 샬롬 하셨죠? 네, 오늘은 그 추수감사절 주일로 교회마다 이렇게 지키는 벌써 이제 11월 달 셋째 주 되면은 11월 17일 셋째 주일 이렇게 정도 이렇게 되면은 각 교회마다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비를 내려주시고 또 햇볕 주시고 그래서 오곡이 무르익고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막 이런 그런 이 계절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추수감사절로 이렇게 지키는 그런 절기날이에요. 그래서 물론 미리 다 이렇게 추수감사절 이렇게 지키고 지나간 교회도 있지만은 대부분 이렇게 이 11월 셋째 주일 기준으로 이렇게 추수감사절을 다 이렇게 교회마다 지키는 교회들이 많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추수감사절 주일에 참으로 이제 이렇게 그래서 뭐 교회마다 과일 같은 거, 또 곡식 같은 거, 또 예물, 감사예물, 이런 것들을 이렇게 다 드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감사절 절기 주일날이죠. 그래서, 이날에 정말 하나님께서 어떤 예물을 참 기뻐하시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을까 하는 것을 이렇게 몇 마디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이 하나님의 감사는 도대체 어떤 것이면 어떻게 해야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그런 것을 이제 조금 나누는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우리가 곡식을 먹고 살 수 있고 또 모든 열매나 또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 말미암았잖아요. 하나님께로 말미암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공수로 보이지 말라 주님께서 말씀을 그렇게 해주셨어요.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뭐가 없어서 뭐를 받고자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건 여러분 아시죠? 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모든 것의 천지의 대주제이시고 우리의 생명까지도 주님의 것인데 저희들에게 저희들이 추수감사절을 이렇게 지키고 부활절, 성탄절, 맥주절 이렇게 지키는 것은 그냥 상징. 저희들이 그날만이라도 주님의 어떤 감사함을 이렇게 올리기 위해서 교회마다 그런 걸 지키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날만 딱 그렇게 하느냐? 그거는 정말 안 되지요.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매일매일 주님께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런데 특별히 구분해서 이제 오늘 드리는 날 그렇습니다. 사무엘상 신명기 16장 16절에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절기 때나 어떤 이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올 때는 공수로 보이지 말라. 그냥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그 말씀을 하셨어요. 왜냐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가 이렇게 직장 생활하면서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것도 하나님께서 건강 주시고 능력 주시고 그런 직장을 얻을 수 있게 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이렇게 매달 이렇게 우리가 월급을 타고 또, 이 생계를 꾸려나갈 수 있고, 그리고 또 사업을 하는 일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일, 농부는 또 이렇게, 모든 그런 것들을 다, 거둬들이는 이런 것들이 주님이 아니시면은 도저히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았다 해서 하나님께 이래 감사하는 그런 감사의 마음을 잊지 말라 해서 절기를 지키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해서 그런 것은 절대 아니죠. 이거는 저희들 자신이 그렇게 지키기를 정말로 소망해야 된다는 거.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얼마나 사랑하셔서 정말 그 아들의 생명까지도 우리를 위해서 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정말 작은 부분이나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에게 감사를 할 수 있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이 농막에 내려와서 이렇게 농막 생활을 오래 하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곡식 뭐 농사를 짓지를 못해요. 저희들은 너무나 또 주님의 일이 또 많이 바쁘고 그래서 그런데 뭐 야채 정도 조금 뭐 이렇게 뭐 고구마 조금 뭐 이런 것 정도 이렇게 심습니다. 심는데 그런 것조차도 햇빛이 없고 어느 해는 비만 많이 오면은 모든 작물이 잘 안 돼요. 다 썩어버리고 막 벌레가 너무 심하고 저는 약치 일치 안 치는데 조금 이렇게 채소 몇 가지 심어요. 근데 그것마저도 고추 같은 것마저도 비가 너무 많이 온다든지 또 아니면 비가 안 오고 햇볕만 많이 쬐다든지 그러면 그런 것들이 도저히 불가능해요. 이게 열매를 맺고 우리가 식탁에 올라오기까지가 너무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돈을 주고 사 먹는 그거는 농부의 그 어떤 수고한 싹실 뿐이지 원래 이 근본이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채소가 자랄 수 있게 해주시고 한 모든 근원이 하나님께라는 거. 여기 와서 절실히 더 느꼈어요. 농막에 와서 햇볕이 없고 비가 부족하고 뭐 이러면은 그 해는 이런 고추 한 포기도 제대로 자라나지를 않더라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근본 원인이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자라게 해주시고 저희들은 그리고 여기를 이 농막 이 성전을 거의 일주일에 많이 비워놓잖아요. 이제 사택이 멀다 보니까 사택에 가서 이렇게 기거하다 보면 다른 데로 또 이렇게 새벽기도를 나가고 여기서 그러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다 그 모든 이 채소나 뭐 곡식들이 정말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한 이틀 정도 이렇게 여기서 기거하고 있다 가고 그러는데 그 사이에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볼 수가 있어요. 이야, 저희들이 없는데도 사람이 없는데도 어느새 오이를 심으면 오이가 주렁주렁 저번에 없던 오이가 막 주렁주렁 달려있고 뭐 고추도 그렇고 올여름에도 정말 하나님께서 비와 햇볕을 너무나 적절하게 주셔서 너무 고추를 아주 저희뿐만 아니고 조금 심었어요. 한 20개 정도 심었는데 모든 사람들한테 다 나눠주고 막 차고 넘쳤어요. 그리고 고구마를 또 조금 심었어요. 한 8두둥이 정도 심었는데 다 아주 잘 됐어요. 너무 맛있었어요. 다른 집 거보다도 특별히 맛있었어요. 우리는 뭐 약도 비료 같은 것도 안 치고 뭐 농약 일치 안 하고 하기 때문에 맛있죠. 유기농에서 하나님이 직접 키우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 없어도 뭐 5일 만에 한 번씩 이렇게 와보면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섭리가 정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 모든 것을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이 농막에 내려온 뒤로부터 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께서 그 모든 우리의 생활의 모든 것을 정말 우리가 이렇게 식탁 위에 올라와서 이 음식을 먹기까지 얼마나 하나님께서 섬세하게 다 이렇게 다루셨는가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고구마를 그냥 뭐 8두둥인가 그렇게 9두둥이나 심었는데 그것을 다 해서 이 집 저 집 한 박스씩 조금씩 이렇게 나눠 먹다 보니까 우리 거는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우리가 다 나눠주다 보니까 다 나눠줘서 먹을 게 없어서 짤짤한 거 이제 막 이게 손톱만큼이나 작은 것들만 골라놨다가 그것도 다 거의 떨어지게 돼서 옆집에는 아주 대량으로 뭐 기계로 이렇게 농사를 지어요. 그래서 농사를 지어서 거기 가서 다 이제 기계로 딱 했는데 거기 가서 이삭 주는 거야. 다 걷어버리고 난 뒤에 와보니까 싹 걷어가고 없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가서 이삭 줍는 거예요, 이삭. 그리고 손으로 팔 힘이 없으니까 거기에 주렁주렁 달린 것들, 장사들은 짠짠한 것들은 안 팔아요. 그래서 주렁주렁 그 고구마 줄기에 달린 것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한 박스는 주셨어요. 그래서 그걸 넣고 먹는 거예요. 그래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나눠 먹을 수 있고, 우리는 또 먹을 것이 없어서 올겨울은 고구마 제대로 못 먹겠네 했더니 옆집에 그냥 조그만 것일지라도 없어 못 먹지요.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 축복된 삶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그래서 감사하지 않을 여기 오면서 더욱더 하나님의 그 열매에 대한 추수에 대한 감사가 더욱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 감사절을 지키면서 오히려 어떤 교회들은 좀 이렇게 불순한 유도를 많이 해요. 막 이렇게 강요를 해가지고 믿음 없는 성도들한테 너무 심하게 강요를 하는 걸 봤어요. 그래서 정말 안타깝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성도들이 조금 부담을 가져하고 또 그냥 떠나가고 그런 것들을 참 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모든 기쁨과 즐거움, 감사로. 그래서 과부의 두 렙돈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뻐하셨잖아요. 마가복음 12장 43, 44절에 그렇게 과부의 두 렙돈을 어느 누구의 거보다 기뻐하셨던 것처럼 인정을 하신 것처럼 우리는 작은 물질이라도 오늘 그 신명기 16장 16절에 말씀하신 공수로 보이지 말라 한 것에 대해서 뭐 없어서 하나님께서 뭐 이렇게 해라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가져와 그런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들 이렇게 먹을 수 있도록 다 해줬으니까 가져와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대한 작은 부분이라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라 그거예요. 근데 그것을 너무 지나치게 상업적으로 이렇게 요구하는 교회도 있고 그렇지 않고 또 그것을 너무 인색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으려는 마음들을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정말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오늘 정말 이 공수로 보이지 말라 하는 것에 대한 것에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 재물이 무엇인가 그것을 생각해 봤을 때 그 말씀을 하시죠. 고린도전서 9장 7절에 그런 말씀을 하시죠. 이게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고 즐거운 마음으로 해라. 그래야지만 하나님은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나 그렇게 말씀하셨죠. 바울을 통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강요를 해서도 안 되고 우리가 인색하면 억지로 내서도 아니고 없으면 그냥 마음을 다 하여서 주님 앞에 그냥 그 마음을 드리면 돼요. 그리고 아주 정말 단돈 1,000원, 2,000원이라도 정말 주님의 마음을 다 들여서 하면 되고 그런데 그것을 뭐 억지로 내면서 사람들 앞에 보이려 한다든지 또 이렇게 너무 지나치게 강요하는 거 이런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아예 추수감사절을 지키지 않는 것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사야서 1장 12절 13절 14절 15절에 그렇게 너희가 내게 보이러 오느니 누가 그것을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13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13절 14절에 헛된 재물을 내게 가져오지 말라. 너희들이 갖고 오는 그 재물이 내가 아주 정말 너무 마음이 상해서 너무 싫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라고 한 것처럼 그런 재물에 대한 어떤 것을 사람 앞에 보이려고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로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상하게 하고 그런 것들로 통해서 또 너무 강요하는 그런 지도자로 통해서 이 성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끊어버려요. 성도들, 연약한 자들. 왜 그러느냐. 믿음 연약한 자들은 하나님의 그 깊은 이렇게 사랑을 하지 못한 가운데 있으면은 그런 목사님들이나 교회의 그 행정상을 보고 이렇게 믿음이 성장하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을 볼 때, 하나님도 교회도 돈이 없으면 못 나가겠구나. 하나님도 정말 돈을 너무 요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아니고 그 교회 그 지도자들이 그걸 요구하는 건데 신앙이 깊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그 지도자를 보고 하나님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육자들 이렇게 위에 이게 뭐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들, 집사님들 이런 분들이 정말 아랫 사람들에게 굉장히 정말 대단히 조심을 해야 돼. 하나님의 그 초신자들이나 아니면 믿음이 깊지 아니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모든 꼭 물질 면만이 아니고도 여러 가지가 그렇죠. 그런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본질적인 것을 잃어버리고 너무 강요를 한다든지, 그리고 또 하나님을 그렇게 오래 믿으면서도 정말 감사해야 되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항상 자기 육신의 것만을 이렇게 챙기면서 하나님 앞에 너무 인색한 사람을 제가 주위에서 많이 봐요. 뭐 잘 먹고 잘 살고 교회에 와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정말 아주 하나님의, 이것은 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구하기는 해. 구하는데 아주 정말 인색하게 내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 거지도 아닌데 어떨 땐 제가 그런 걸 보고 너무 안타까운 그런 실정이다 하는 것을 제가 느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추수감사절에 어떤 제물을 받으셨을까 그런 게인데, 그 사울이 사무엘상 3절 아니 9절 9장에 보면, 사무엘상 9장에 보면 사울이 왕으로 부르심을 입게 돼요. 왕으로 사무엘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사울을 가서 안수해서 왕으로 세워라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사울이 이렇게 올 때 이제 사울은 이제 자기가 왕의 그 부르심을 입은 줄 모르니까 암소 그 나귀를 잊어버려서 이제 부모님께서 가서 찾아와라 해서 그 사환 하나하고 둘이서 찾으러 가다가 그 암나귀를 못 찾아서 사환이 여기 선지자가 있다는데 우리 한번 가봅시다. 그래서 이렇게 갖게 되죠. 사무엘 선지자. 그때 그러면 우리가 그 선지자한테 물어보러 갈 때 하나님께 드릴 예물이 뭐 있느냐 그렇게 물어봤어요. 드릴 예물이 뭐 있겠느냐 그랬어요. 그래서 사울이 그때만 해도 하나님의 그 앞에 나가면 그냥 공수로 보이지 않는구나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죠. 그래서 택함을 받다가 이제 택함을 받고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그 존귀하신 거, 어미하신 거, 능력을 무시하고 자신의 힘을 가시하다 이제 버림을 받고 그렇게 됐잖아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하나님께서는 이 물질에 대한 그것을 정말 너무 우리들의 믿음을 보기 위해서,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 걸 보기 위해서 그러시는 거지. 하나님께서 학개서 2장 8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내 것이다. 너희들에게 이 세상에 있으면서 필요로 준 것뿐이야. 이렇게, 그러니까 그것을 알아라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라 사랑 표시를 한 건데 사람들이 너무 그것을 모르고 너무 강요를 한다든지 아니면 다 자기 것처럼 이렇게 이렇게 인색하게 한다든지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참 정말 하나님께서 너무 아파하시는 누가복음 12장 20절 21절에 부자의 그 재물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부자가 막 소출이 너무 많음으로 인해서 이것을 어떻게 할고, 고가는 작은데 그래서 그날 다 털어서 다시 크게 지어놓고, 야 이제 이렇게 많으니까 내 영혼아 평안하게 지낼지어다. 그러니까 그날 저녁 그러잖아요.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내가 오늘 저녁 네 생명을 걷어가려니 그러면 이 재물이 네 것이 되겠느냐 그랬어요. 그렇게 미련한 사람들 다 자기 것인 줄 알지만 생명 걷어가 버리면 그거는 아니라는 거. 그래서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것이에요, 모든 게. 그래서 감사해야 되는데 그렇게 자기에 대해서 부요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부요치 못한 자는 그날 저녁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생명에 대한 주관자를 모르는 미련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정말 기쁘게 하나님 앞에 드리시는 분, 역대상 29장 14절에 보면 그 말씀을 하셨어요. 다윗이 성전 건축을 하기 위해서 자기의 막 그냥 모아두었던 은과 금과 뭐 사유 재산을 다 내놓으니까 유대 백성들이 또 막 다 하나님 앞에 막 기쁘게 즐거이 막 예물을 또 가져오잖아요. 그래서 29장 14절에 다윗이 그걸 고백하죠. 하나님께 저희들이 무엇이 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수 있겠나이까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여호와여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움에 주님께서 주신 것을 우리가 주님께 드렸을 뿐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렇습니다. 다
다 주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그것도 일부분 조금 드리는 것 뿐이에요. 드리는 거 조금 아주 우리가 10의 1조를 왜 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돈이 없어서 10의 1조를 하라 그렇게 하셨나요? 아니잖아요. 생명까지도 하나님 거 모든 거. 그래서 보면은 신명기 여호수아 8장 17절에 그러지요. 네가 돈을 많이 벌게 되면은 그 재물을 네가 얻었다 할까 두렵다. 그렇게 하면은 큰일 난다. 그 재물을 얻을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다. 여호와가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주님 것이기 때문에 주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11조를 9개를 다 우리가 다 사용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그것에서 조금 일을 갖다가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하는 고백으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모든 절기헌금과 모든 것도 이렇게 많은 것을 1년 동안 정말 우리가 다 죽겠다 살겠다 해도요. 먹고 사는 것은 살이 찌면 막 이 허리가 안 보이고 이래서 정말 너무 난리잖아요. 그렇게 잘 살았어요. 잘 살았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 앞에 고백으로 그렇게 조금 이렇게 예물을 드리는 것 뿐이죠. 그런데 그것을 엄청나게 인색하게 하나님은 교회도 돈이 없으면 안 돼, 물질을 바쳐야지만 돼. 근데 그렇게 얘기가 또 나오게 자꾸 지도자들이 또 자꾸 요구를 하니까. 그래서 김정은이가 정말 전쟁 준비하려고 불쌍한 국민들을 갖다 피를 빨아갖고 다 그렇게 무기 만들고 그러듯이. 정말 같은 그런 입장이에요. 교회 크게 하고 예술의 전당처럼 이렇게 늘리기 위해서 너무 강요를 하는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그 물질에 치닥거리는 그런 정말 힘든 상황들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게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는 감사냐 아니냐 이런 것을 볼 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그런 이 교회사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사람들 보지 마세요. 지도자가 어떻게 하든 그것을 ገል지 마시고 자기에게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마음으로 다 드리고 1푼이라도 드릴 게 있으면 그것을 죄송한 마음으로 너무너무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시면 되고 또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많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그걸 인색하게 굴고 그렇게 하시면은 정말 누가복음 12장 20절에 그런 부자와 같은 그런 황당한 사건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또 여러분과 우리 임재 연습하는 저와 여러분 말씀으로 열매를 얼마나 맺으셨습니까? 또 기도로 열매를 얼마나 맺으셨습니까? 주님과 계속 대화하면서 열매를 얼마나 맺으셨습니까? 저와 이 프로를 계속 함께 하시면서 정말 말씀 몇 절이나 외워서 마음속에 담아서 그거를 내 양식으로 말씀의 양식으로 열매를 맺으신 것이 계신가요? 여러분 오늘부터 또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인재에 거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서 저희 안에 거해야 돼요. 무조건 그것을 정말 임재 연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생명의 열매와 전도의 열매 또 우리의 영적인 성장의 열매 이것을 정말 남은 시간도 이 한 해 동안 잘 마무리하면서 열매를 맺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추수감사절 주일에 정말 농막교 주한밀 간사가 여러분을 많이 사랑하고 주님께서 쏟아부어 주시는 그런 많은 사랑을 전해드린다고 주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제가 한 3일여간도 주님 여러분과 함께 주님이 동행하시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여러분 동안 샬롬.